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간구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거기까지.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고 또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라는 것을 믿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이 분명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은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된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라도 주님이 오셔도 성경에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심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온전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중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은 짧고 우리가 또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온전케 되기를 간구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제목 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이 컵에 물이 잔뜩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제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충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는 것이나 충만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충만해지는 만큼 우리의 옛 사람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는 것은 술만 취해서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뭔가 다 취해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취하고, 또 명예와 권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에 취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 취해서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생각 안 난다,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세상의 온갖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세상 죄를 멀리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그 타락된 성품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은,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속에는 다른 밖에서 나쁜 균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그것을 싸울 수 있는 그 NK 세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백혈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몸에도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 지면은 이제 병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약해지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백신을 맞고 하는 것도 그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의료원들이 지금 뭐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그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싸웁니다. 우리 몸속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그것을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싸움. 그 싸움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찬송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겠다는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실제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똥말똥 알면서 실천도 안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아직 지배하고 주장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쉽게 구원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들어도 못 깨닫고 구원 못 받느냐고. 원인이 있죠. 간절히 구원받기를 사모해야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처럼 영적 목마른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듯이 그 갈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간절히 사모하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는 뭐냐?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죠. 그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야 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혀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맺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받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1등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름질 하듯이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상급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승리해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 모든 일이라는 그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절제라는 것은 모든 일의 정도에 알맞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장 적절하게 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음식도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나요. 또 너무 안 먹으면 영양실조로 또 병이 나요. 아주 적절하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운동도 지나치면은 건강을 해칩니다. 안 하면은 또 건강해질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하는 것을 절제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통제하고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 왜 자제하고 그 또 통제하고 억제해야 될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소유건, 육체를 가만히 놔두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통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말을 막 함부로 해놓고 뭐라 하냐면은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그래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 가지지. 그 잘못된 성격을 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든지 하지 왜 남에게 그 큰 해를 끼치느냐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데. 성격도 고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성격 고치기 어렵다 하지만 고쳐야 돼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 성격도 고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옛 것이 남아있으니까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뭐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격도 나쁜 성격도 통제를 해야 돼. 성령님은 통제한다는 건 고치는 거예요. 감정도 어떤 사람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막 분이 나면은 막 얼굴이 막 울그레 풀어라 하고 막
그냥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큰 일을 저질러요. 감정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감정 통제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통제한다는 말이 바로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자기 성격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또 욕심도 절제하고 인간의 본성인 성욕도 절제하고 교만도 절제하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방종과 게으름도 절제해야 돼요. 이 몸뚱아리는요 하기 싫지요 뭐든지. 학생이 공부하는 게 뭐 즐거워서 합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직장인이 가서 상사 눈치를 보고 뭐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힘듭니다. 고생됩니다. 육신은 싫어해요.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절제다 그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나쁜 것을 하지 마는 게 절제예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방종이라는 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통제를 해야 되고 게으름도 통제해야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통제해야 되고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잘난 체 하는 마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좀 배우면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그런 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이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식욕도 먹고 싶다고 막 무조건 다 먹으면 됩니까? 식욕도 통제하고 말도 통제해야 되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 야고보서 3장에 배의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조절하고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혀를 잘못 놀리면 죽어요. 잘못 놀리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딸렸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통제를 한다는 게 중요해요. 절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아주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시간을 잘못 쓴다든지 멍청하게 그냥 보낸다든지 그것도 안 됩니다. 자기에게 얼마의 돈을 주는데 가장 귀한 데 써라 그러면은요, 그걸 아주 귀중한데 아껴 써야 되죠. 뭐 아무 데나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시간이 바로 생명과 같은 건데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재물에 대한 절제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좀 드릴 것이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재물에 대한 절제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하고 돈 벌고 돈 쓰고 살지 않습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돈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성경에 이 재물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대로 재물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물에 대한 절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남편이 돈을 벌어다가 준다면은 아내는 그 돈을 잘 써야 되죠. 죽기 살기로 막 돈을 버는데 그 돈 쓰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쓰면은 큰일 나죠. 집이 망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을요 잘 그 통제 절제하고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 시대 2000년 역사의 모형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애굽 바울 왕을 섬겼어요. 그것도 400년간이나. 그럼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400년이라는 것은 4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 고난의 숫자예요. 아시죠? 그대로 놔두면은 철저히 뭐 해방될 방법이 없어요. 바로의 세력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장자는 살아났는데 양의 피를 흘려서 피로서의 재앙을 맞고 애굽에서 해방돼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그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애굽의 장자입니다. 다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는 죽는 마당에서 이스라엘 장자는 그 양의 피로 보호를 받고 살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호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40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게 하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은 가나안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죠. 아니 그 땅이지 무슨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면 미끄러워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낙토라 했어요. 낙토.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것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인데, 그 땅, 가나안 땅에 그들 애굽에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의 바로왕의 세례에서 해방시켜서 나오게 했고, 아비가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차가운 그 공기를 덮여줄 것이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면은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될 텐데, 제가 시나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헤맨 그 광야를 저는 버스를 타고 2번 통과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걸 통과 못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사막, 골짜기, 계곡,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나올 때는 좋다고 나오고, 홍해를 통과할 때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고 그랬지만, 조금 가다가 어려우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이 광야에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이시고, 좀 있으면 또 원망해요. 아니, 없으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끌어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또 금방 원망하고 말이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우리가 그걸 보면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그러겠죠. 지금도 이집트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이제는 차 타고 가니까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냥 중간에 가다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그대로 가면 몇 시간 안 걸려요. 걸어가도 며칠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왜 40년 헤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이 만나를 먹이시고, 또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먹이도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는 믿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걸핍하면, 또 모세가 잠깐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어졌습니까? 금방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자, 그 뭘 가르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 원망도 하고 간음죄도 짓고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냐 생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남자 숫자만 60만 명인데, 그 남자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다니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모든 일은 거울이 되어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느니라. 저희가 죄를 악을 즐기는 같이 너희로 즐겨하는 자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경계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바울 사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는요, 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됐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왜 우리는 고생을 해요? 왜 헤매고 있느냐고요?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 구체적인 생활이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건 이방인들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이 재물에 대한 절제 생활을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진노를 받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있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떤지 살펴보자고 해가지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동원해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땅은 막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장대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으니 야,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 그 옆에 가니까 메뚜기 새끼 같더라. 그거 가면 다 죽는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래내는 모양이다. 그랬죠.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로 갔다 온 그 사람들이요, 10명은 뭐라 했냐면 우리는 그거 하면 다 죽는다.
그럴 수 없잖아. 우리는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 주인 땅이다. 그들 우리 밥이다.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해 온 그날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을 기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다 죽을 때까지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나님이 계속 그 생 고생을 하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들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체시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낸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너무 더 많아. 그래서 40년은 방황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편에 조금 갔다가 세상으로 조금 갔다가 왔다 갔다가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를 들락날락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은 우리의 거울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 경제 생활을 이 재물에 대한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버는 것도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달라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은 수단 반부를 가리지 않고 벌면은 뭐 사기를 쳐서라도 나쁜 짓을 해라도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자기 수단 밥으로 살려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놓어 그러면 왕창 망해버려요. 그냥 징계라고 하잖아요. 군 안 받은 사람은 징계 없어요. 좀 있으면 지옥 갈 테니까 오냐 살아라 내 마음대로. 잔치집 돼지같이 잔치날에 가까울수록 잘 먹이지만 잔치날 가까우면 잡는다고요. 돼지를.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그게 부러워요? 그런데 개인이 그걸 넘어다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걸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신 이가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왕창 뭘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만큼 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예. 자,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 말씀 아니라도 뭐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자, 성경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찾아봅시다. 시편 5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한 자, 그게 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또 49장 봅시다. 49장 6절. 49장 6절 7절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많으면 재물 많으면은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장래도 책임지고 뭐 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한다는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어요. 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어려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예? 돈 가지고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서 속전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되는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걸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뭐 좀 풍부하면 자만에 빠지고,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고생? 예? 예수님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수님 제자들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앞서간 성도들은 얼마나
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희생했는데요. 그게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좀 어려우면 나는 내 신세야 왜 이래,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셔?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세상으로 돌아가 그 홍해를 통과했는데 애국 군대는 이쪽으로 올라다 다 빠지겠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요? 못 가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쪽으로 애국 사람이 건너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어요. 확실히 거듭났으면 못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그냥 헤매지요. 계속 40년간 헤매야 돼. 평생 헤매든지.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이 경제 문제 생각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재물을요 심상하게 생각해요. 내버려서 냈었는데 하나님이 관습해요?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여기서 네가 이것을 알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뭘 알아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말세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약 2000년 기간을 성경에 말세라고도 했고, 특별히 말세지 말세라 그러죠. 말세지 말단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마지막에 갖고 왔어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래. 끝이 가까웠어요. 끝이 안 보입니까? 세상 사람은 막 몇 천년이나 만 년이나 살 것처럼 별별 계획을 세우지만은요, 하나님이 한번 놓어 그러면 딱 끝나요. 열방의 동물을 폐하시면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셔도다. 시편 33편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쌓아놓는요, 21세기 이에 바벨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높이 쌓은 게 다 박살내버립니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냐? 대사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이 온 세상에 재앙을 내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심판의 날에 가까웠는데 인간들은 막 교만이 하늘 찔 듯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심판받을 미천을 준비하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 돈. 누가 오토바이 가는 소리 어떠냐? 돈 하고 한대요. 돈 때문에 돈 사람 많지요. 예. 오직하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적 보고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을까요? 횡 돌아버린 거예요. 돈 사람 돌게 해요. 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이 될수록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이 될수록. 예? 황금 만능주의. 돈 있으면 뭐든 된다고요. 예? 예.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자만에 빠지자.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예? 교만하며, 예. 이 교만이라는 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예. 내가 왜 멸망해? 예? 자기 만족에 빠진 거. 아주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회방하며, 예, 회방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예? 속여 먹든지 남은 뭐 어떻게 하든지, 예? 예. 마귀는 회방꾼이잖아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을 마지막 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나는 여기 아니다 그러십니까? 계속 계산해 보세요. 그런가. 응? 돈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진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 부모를 거역하며. 자, 이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 낳고 기르고 부모님의 은혜 얼마나 커? 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낳고 기르고 가르쳐서 살도록 해주면은요, 살만하면은요, 늙은 부모님이 짐덩어리예요. 이제 왜 빨리 안 돌아가시노? 예? 부모를 거역합니다. 막 부모한테도 함부로 대들어요. 그냥 왜 날 낳았어요? 내한테 해준 게 뭐예요? 뭐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왜 건져냈어요? 이 고생시키려고 끌어냈어요? 마찬가지지 뭐 은혜고 뭐고 뭐 다 소용없어. 거역해요. 그래 노인들이요 요새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왜? 자식들에게 무시 당하고 그러니까 배신감 생겨가지고 차라리 죽어보자. 부모는 죽으면서도 자식을 버리잖아. 자식은 부모를 버려요. 예?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 사람에게도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몰라. 예. 참 이상해요. 예,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은요, 예,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요. 감사할 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예? 그런데 그러다가 금방 잊어버려. 무엇으로 잊어버려? 무엇으로 보답하는지 뭐 아랑곳 없이 살아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은 뭐 하나님께 큰일 한 줄 알아. 예?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다는 것은 생활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죠. 거룩하는 건 세상과 구별되는데 구별된 생활 없어.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왔다가 세상에 왔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인간미가 없어요 이제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 안 해. 두고 보자, 안갚음을 하려고요. 예,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예, 서로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옥 갈 죄인을 용서했으니까 용서를 못할 일이 뭐 있냐고요. 원통함이 있으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예?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든 가서 제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는 제물을 드리라 그랬죠.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런데 감정을 따고 안 풀어. 그 보배덩어리처럼 딱 가지고 있어요. 원통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참소는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게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을 통제를 못해요. 버릇없는 자식처럼 지 맘대로 하려고 해요. 통제를 못해요. 통제 불능이요. 절제를 못해요. 예. 성령께서도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집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성령님도 도와주실 텐데. 그 다음에 싸나우며, 이게 싸납다는 거는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금년이 호랑이 띠죠. 띠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호랑이가 좋아요? 집에 호랑이 키우고 싶어요? 그 호랑이 새끼는 왜 키워? 고양이가 호랑이 새끼인데. 고양이과예요, 다 그게. 예.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개 밖에 키우는 거예요. 마당에 키우는 거 좋아해요. 집안에 키우는 건 안 돼. 개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 예? 개한테 들어가는 돈이 애 키우는 것만큼 돈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고양이는 또 왜 키워요? 전에 저희 집에 고양이 며칠간 두었더니요, 커튼이 잘 타고 올라가요. 막 발톱이 막 금방 엉망을 만들어놔. 예. 얌전하게 있다가도요, 좀 건드리면 싸나운 기질이 숨어 있어요. 사람도요, 예? 싸나와, 안에 막 야성 같은 것이 숨어 있어요. 무서워. 막, 어떨 때는 독이 뚝뚝 흘러요, 막. 응? 동물적인, 야성적인, 호랑이 같은 게 그 속에 있어. 싸나워. 싸나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양처럼 돼야 되지.
말로 한번 건드려 놓으면 예. 하여튼 죽일 듯이 달라들고 말이야. 하여튼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막 싸우는 거 보면은요, 아이고 겁나. 질세라 막 있는 욕은 다 하고 막 예. 부는 막 있는 대로 다 내타내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선한 건 되게 좋아하지 않아. 예. 배반하여 팔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친구도 배반하고 형제도 배반하고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는데 진리도 팔아먹어. 예수님 팔아먹는 거랑 마찬가지지 뭐예요. 예. 배반하며 팔며, 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듯이요, 진리도 배반하고 양심도 팔아먹고, 예. 친구도 속여먹고요. 막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그래야 됩니다. 예. 이게 육신의 본능적인 거예요. 조급하며, 조급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신중하게 되는데 경솔해. 앞뒤도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적극적으로 막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예. 조급하며 자고하며, 예.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나 자고하는 거나 스스로 높아져 있어요. 스스로. 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다하며 자기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찬송 부를 때 보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도 잘하네. 언제 전에보다 지금 더 사랑해. 돈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에? 육체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해. 언제 사랑했냐? 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을 있다는 것은 얌전하게 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 소위 예배한데,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예배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놀려? 기독교 모양이죠. 지금 현재 교회당 웅장하게 치놓고 예배의식 경건하게 엄숙하게 막 대단하지요. 응?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거 잘해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리의 능력, 말씀으로 순종하는 능력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한 생활은 없어요. 이 같은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2년간 전도하다가 죽기 직전에 보낸 말씀이에요. 너 세상 사람과 같이 되지 마라는 말도 있지만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 믿는다고, 예, 모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순종하는 생활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말은 잘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 마음은 하나님과 천리말리 모으면서. 예. 이게 마지막 때의, 예, 모습입니다. 예? 자, 우리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의 이 죄악상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죄악이 충만합니다. 홍수전에 세상이 죄악이 충만하듯이 지금 죄악이 충만해요. 노아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이 죄악, 마지막 이 시대의 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도 막아버리고 네 모든 죄악이 네게 오는 좋은 일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아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불순종함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방종하고 지 맘대로 살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어요? 못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제한하고 있어요. 지연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뿌리서부터 이제 뭐 열매가 맺히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이제 파생되어 나오거든요.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애착을 가지고 돈의 마음 뺏기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아.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맞아요.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돈의 애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도우심보다도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떠난다면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돈을 더 믿어. 돈의 힘을 믿어. 믿음에 떠나. 믿음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해행위예요. 그게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뭐 하는데요, 자기가 산 주식이 올라가면은 혈압이 내리고 주식이 내리면 혈압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고 잠도 안 자고 막 죽어요. 기한 전에. 아시겠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치만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냐 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쭉 나오는 거 보시잖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 했잖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않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예. 뭐 겁나요? 무슨 걱정이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 몸도 영혼도 내 건강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 가져왔어요? 내 생명도 주님이, 육신도 주님이 만들었고 내 생명도 내 영혼도 이제 값주고 샀어요.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게 있는 재물이 많든 적든 주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쳤어요.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이 진다니까 막 좋아가지고 다 바친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건 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에게 받은 걸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 주님 겁니다. 원래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했습니까? 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생명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바치는 게 아니라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럼 누구예요? 다 하나님 거더라. 야, 대단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거다. 내 것 건드리지 마. 하나님도 내 거 건드리지 마요. 전부 내 거래. 그래도 되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 소유를 이전해야 된다. 집도 누가 내 집을 사면은 권리를 이전하잖아요. 소유권.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우리가 소유권을 주님께 다 이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지키느라고 자기 소유를 어떻게 좀 더 부풀려 보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기 싫어 그 말이 아닙니다. 응?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먹는 거 주지도 말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이것은 내 땀과 내 노력 희생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도 거기 발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이 모든 것 주님 건데 주님 그것을 가지고 수고해서 땀을 해서 얻어진 것이 예수님의 피가 발렸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다. 하나님이 섬기는 모든 물건에 피를 뿌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걸 함부로 해? 우리 신앙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 거라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보호하신다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데 하물며 내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잖아. 너희는 이 많은 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너희가 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그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만 잘하면은 너희의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모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도 재고, 자기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키는, 그냥 죽을 때까지 거머쥐고 있어요. 아이고 참, 수년 전에 저기 전라남도 어느 도시에 외국의 사람이 한 사람 죽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침대를 보니까 침대 안에 돈이 쫙 들어들어요. 죽기 살기로 고생하면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전부 현금으로 침대에 매트리스 탁 열면 그 밑에가 돈이에요. 그래서 문 딱 걸어 잠가놓고 저녁에 탁 이거 돈 세보고 돈 냄새 맡아보고 죽었어요. 엄청 많은 돈을. 열에 썰 먹는 쌀에 쌓아두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더니 그 누구 거냐 그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 시간 속에 살면서 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 얼마 안 되는 것,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걸 가장 값지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받은 걸 주님께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거하실 집이 지어져 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물에 대한 절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잘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그것이 절제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는 거 많든 적든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복음을 해서 써야 될 일이 있고, 형제 자매로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적절하게 그걸 잘 계산해서 써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절제입니다. 이 절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마음에 아주 못처럼 꽉 박힐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지 모릅니다. 예? 왜?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금방.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고생해요. 자행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일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꾸 지연시켜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심전력 순종하면은요, 우리가 세계 선교도 전심전력 총동원회 해라 그랬잖아요. 금년도. 예? 전심전력 총동원하면은요, 몇 년 안 걸려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예? 가뭄이 콩나듯이 한 사람씩 구원받을, 좋기는 좋지만 하나님이 그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 한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씨앗 심어놓으면 30배, 60배, 100배면 몇 차 삽니까? 죽으면은 말이에요. 죽는 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개인주의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헤매다가 죽는 것처럼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도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해에는 좀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못했던 것 해봅시다. 매일같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하루에 몇 장씩 꼭 읽고요. 뭐 한 4장 이상 읽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의 눈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금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